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재밌어지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상 일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돈 버는 게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돈이 이렇게 모아지는 소리가 휙휙 들리는 게 막 이런 게 기분이 좋고 막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점점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기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참 모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크게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는 게 저는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엄청나게 우리가 무슨 하늘의 비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치를 터득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 내가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 저는 오늘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막 그냥 너무너무 재밌고 감격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점점 드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지난주에 시작하고 마치지 못했는데요. 오늘 51편부터 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예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을 사실 몰랐어요, 저도. 근데 하다 보니까 시편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이게 너무 그냥 빨리빨리 나가기가 뭐해서 점점 길어지는데요. 복습합시다. 복습하겠습니다.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네.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저자가 누구죠? 지난주에 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네. 주여. 네. 다윗. 네. 몇 편을 썼다 그랬죠? 79편에 시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삽이라고 그랬죠. 네, 아삽. 고라가 11, 아삽이 12. 근데 43편을 고라 거로 보면 12이 되지만 일단 43편에는 저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자들이 보면 42편, 43편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2개. 72편, 127편. 알 필요는 없으나 저희가 성경을 알아두려면 기본적인 건 알자 그랬죠. 그 다음에 한 편씩 쓴 사람이 있죠. 모세 90편. 그죠? 그 다음에 헤만이라고 하는 가장 그 찬양에 있어서 다윗 시대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돼 있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헤만.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헤만, 에단, 아삽 이게 삼총사. 그죠? 작청룡 우베코 헤만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한 편씩 기록했어요. 그리고 무명으로 돼 있는 게 49개. 그래서 73개죠. 다윗이. 네. 73개고 무명이 49개. 그래서 150편으로 돼 있다. 5권으로 돼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지난주에 팟빵 들으시고요. 자, 오늘 51편은 누가 썼다 그랬죠?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기록이 돼 있다고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갔으면 했는데 사무엘상 12장에 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큰 부자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옆에 딱 하나 그냥 자기 자식처럼 키운 염소를 가져다가 손님이 왔을 때 잡아서 먹였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죠. 그런 놈 있으면 당장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제가 11개 상하를 보면서 이런 기록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외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었다. 이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역대상하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장면들, 혹은 제가 볼 때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할 때 누구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모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유다를 남겨두셨더라. 그리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처럼 선한 왕이 의로운 왕이 아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이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왕에 대한 평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2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비교해서. 물론 짧게 해서 안 나온 경우가 있으면 이름이 나오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마음에 합한 자란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쓴 시가 51편이에요. 그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이 시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고 해서 지난주에 6절, 7절까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살펴보고.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서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이 반역죄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 거역한 죄. 죄가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2절에 죄악을 말끔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이 히브리어로 세 개가 다 단어가 다르다고 했죠. 반역죄, 파샤라는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 아와라는 단어, 내 죄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하타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악을 행한 죄, 진리를 떠난 죄, 빗나간 죄.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문제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것처럼 황당한 이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더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몰랐던 죄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게 내게 더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더 받고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그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고 애쓰는 사람,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마저 한번 볼게요. 나의 반역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언제나 내 인생길에 항상 나를 찔림이 되고 나를 항상 고발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끈이 되어 우리를 짓밟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4절,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죄는,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뭐 굳이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인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과 죄를 졌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게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미안해, 잘못했어, 혹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되갚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동일하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문제 해결되면 사람 앞에 가서 그 일을 해결.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죄의 본래성이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죠.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 6, 7, 8, 9절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 7, 8, 9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쓰는 단어를 보실래요?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슬초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약에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게 우슬초입니다. 레위기 14장에 한센병 환자가 나았을 때 쓰는 게 우슬초고, 민수기 19장 18절 죽은 것을 만져서 부정했을 때 그걸 씻을 때도 우슬초를 썼고요. 출애굽기 12장 22절 6월절에 죄를 임방에 뿌릴 때도 우슬초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십시오. 재미있는 게 저는 세 번째예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실래요? 주님 내 눈을 좀 내 죄에서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성경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돌릴 수가 있으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 잠깐 눈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눈 돌려서 못 본다 그러면 그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눈을 좀 돌려주셔서 하나님 죄악을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 부끄러운 일, 야 눈 돌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만약에 팍 흘렸다 그러면 야 눈 돌려, 막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의 기도가 굉장히 인간적인 호소라고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다음 편에 보면 아주 나의 원수를 갈기갈기 찢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짓밟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내가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죠. 눈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한 번만 정말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중에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새롭게 해달라는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아멘. 14절 시작.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다윗이 오늘 드리고 있는 기도에서 저는 이 10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받기 원하는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창조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우희 목사님이 한번 설명하신 적 있어요. 바라하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것 중에. 근데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하시는 창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에 쓰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쓰고 막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그러죠. 그 다음날. 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막 어제 저녁에 만약에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막 회오리가 지나갔어.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내가 다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그런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어떤 분은 또 농담으로 부인하고 같이 오라 그런다고 또 그런 분 있어요. 부인하고 같이 와라. 죄송해요. 나 이런 개그하면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너네들 해볼 만큼 해봤잖아. 그치? 네가 노력도 해봤고 각서도 써봤고 고행도 해봤고 뭐 진짜 무건수행도 해봤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해봤잖아. 이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다툼과 시비가 붙을 때 내가 한두 번은 참아요. 그런데 이게 세네 번 되면 이게 더 쌓인 게 어떻게 돼요? 증폭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를수록 이게 그냥 눌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누를수록 한 번 터지면 확.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별로 화를 잘 안 내다가 한 번 내면 우리 딸이 도망가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서. 근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가끔이라 다행이라고. 누르면 스프링처럼 누르면 눌렸던 게 이전 것까지 생각나면서 확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방법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그냥 네가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루ach, 성령으로 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영이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게 있을 때만이 네가 할 수 있어.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성령님 내게 오셔서 정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막 끝까지 참아서 어떻게 인내하고 내가 오늘 이겼다라고 하면 내일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오늘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레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말할 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찢겨진 심령, 내 안에는 이제 완전히 내 자신이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 행여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그게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읽고 또 읽을수록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하는 기쁨, 교회 직분이 올라가는 기쁨,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기쁨, 성취의 기쁨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완전한 기쁨,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내 삶에서 모든 영이 회복되는 기쁨이 저는 구원의 기쁨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라고 믿어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힘이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지금도 동행하세요. 그 기쁨이 내게서 넘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이렇게 쭉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 구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두리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도 똑같이 까칠할 때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도 뭔가 실수할 때 있어요. 믿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인상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깊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그 가정에는요 예배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뭐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더 나를 건들면 곱빼기로 터진다니까요. 너무 잘 알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런 놈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성령이 오늘 내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4절이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근데 살인을 이미 저질렀죠.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죠.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이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번역서를 찾아봤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김정우 교수님께서 하신 번역이 14절이 여기에 다밈이라고 하는 블러드라고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4절이 그분의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피 흘린 죄값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성을 주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피 흘린 네 죄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계속 그리고 그렇죠? 다윗이 피를 흘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를 피 흘린 죄값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목숨을 앗아간 피 흘린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서 이 번역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5절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마지막 16절부터 90절에 다시 이것이 자신의 감사의 고백과 제사에 대한 고백으로 16절과 19절이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 바로 전에 50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삽의 기도 중에 제사에 관한 기도가 있었죠. 뭐라고 기도했죠? 자,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50편. 자, 네가 배고프다 한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를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50편에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나한테 무슨 고기 드시라고 고기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 이거 만물 다 내 거야. 야, 네게 어딨어? 내 거를 네가 주는데 네가 무슨 준다고 그걸 생색을 내?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하다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8월 달에. 거기에도 뭐라고 시작돼요? 니네가 제사 드린 거 내가 안 받아. 이렇게 나와요. 기억나세요? 모든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에도 되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네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뺐고 그들의 걸 뺐으며 돕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 나 니네들 제사 안 받아. 그건 제사가 아니야. 이사야서에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통해 벌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요. 계속.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사베 시에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마찬가지고 나 니네들의 제사 안 받을 거야. 너네들의 그 수염소 그 숫소 드리지 마. 왜? 죄악의 관영함이 이 땅에서 나의 귀에 들리는데 네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니?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네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희의 예배가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뭔가 잘못한 거, 죄진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이거 쌤쌤으로 쳐주세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죄진 거 막 여기서 그냥 보상 심리 받고 마음 편안하게 집에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각을 뜨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과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도가 일치되는 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저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편의 모든 시에 우리가 이전에 본 모든 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으려고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줄 아니? 나는 너네들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그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이 요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멸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할 때
죄 증거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로마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찢긴 심령과 짓밟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가? 저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심판, 그분의 우리를 향한 판단만이 옳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노하고 막 내가 내 생명을 걸어서도 이건 내가 갚겠다라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원수 갚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가리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나 증거가 부족해요. 그죠? 그때는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만약에 저것이 진짜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 왼수 갚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짓밟아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짓밟을 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과 심판에는 실수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저 원수가 나를 매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저 원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원수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에서 뿔을 잡으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제사장이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의로 했는지, 실수했는지, 정당방위인지를 밝혀내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곳, 그죠? 그 성에 들어가면 그런 일, 6개의 성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내 죄가 도저히 나를 찾고 고소하고 찌르고 힘들 때, 그때 오늘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 그러면 이상합니다. 용서는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기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찢겨진 심령과 막 짓밟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늘 거듭나고 채워지는 것까지 가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만 받고 집에 가면 그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음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행한 것들의 잘못된 것을 되갚거나 용서를 다른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구해야 되며 그 결과로 온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가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부정하여 얻은 여인이잖아요. 남편을 죽였는데 그 밧세바가 아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죄송해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돼. 여러분 솔로몬이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면 10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암논이잖아요. 암논.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 그
다말을 겁탈해서 압살롬이 그죠?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뭐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만 예언자하고 똑같을 뿐이고, 네 번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도니아입니다. 자기 왕 안 시켜주니까 지가 먼저 그냥 내가 왕이다 이러죠. 요압이 이쪽에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죠? 스바데아라고 하는 뭐 이름만 나와요. 여섯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드람.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재밌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6명의 아들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인데 이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6명이 다. 근데 재밌어요.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가 난 아들이 넷인데 다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중에도 솔로몬이 꼴찌예요. 첫째는 낳다가 죽었죠.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시므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단, 소밥. 이게 솔로몬의 형이에요. 우리가 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이나 사무엘하에 기록이 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시므아, 나단, 소밥, 솔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밥을 다섯 번째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솔로몬이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밧세바로 하면 다섯 번째죠. 죽은 아들까지 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의 22명의 왕이 다 한 명을 빼고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첫째 아들이. 그런데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도 뭘 깨닫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행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요, 정말 그 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그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그죠? 이방 여인과 국가적인 어떤 유지를 하려고 결혼한 것으로 인해 모든 우상들은 다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 나라가 쪼개져요.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해도 아들 때 아주 이상한 아들 많이 나와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가장 의로운 왕의 아들인 므낫세 55년 통치하면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죠? 자기 아들을 몰래한테 불태워서 바치고 막 이게 여러분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예요. 요담 그 아래가 요시야. 그러니까 자식이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위안을 얻으시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개인의 관계지. 아버지가 잘 믿었다 그래서 그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녀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52편도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52편 한번 가볼까요? 표제가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에돔 사람 도에기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문이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5절인가요? 6절에서 19절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기억하시죠?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막 도망 다니고 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설병에서 나온 떡을 먹으라 해서 먹여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의 검을 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떠났어요.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도액을 성경에서 사무엘상 21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첫 문장이 뭐냐, 오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용사여가 아마 이 도액이 사울의 그냥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먹을 걸 주고 다윗에게 도와줬다라고 말해서 여러분 85명이 되는 아히멜렉의 온 집안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다 죽여요. 사울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자살하지만 그때 쓴 시예요. 참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그때 딱 한 제사장이 살아남죠. 아비아달. 그죠? 85명이 죽었으나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남.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름은 헷갈립니다만, 그죠? 다윗의 어떤 제사장 중에 압살롬에게 간 제사장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그죠? 다윗에게 남아있는, 솔로몬에게 남아있던 게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래서 이름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모두가 다 도살당했을 때 다윗 쓴 시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85명을 죽어요. 제사장만, 그 집안을. 여러분 그 시가 얼마나 처절한지 읽어보시기. 그리고 읽으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읽었죠. 시작.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말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푸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이 처절함이 좀 배어 있지 않아요? 오 용사여, 너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죽인 놈아, 네가 악한 일을 자랑하고 네가 한 일을 떠버리고 다니냐? 말로 혀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갈기갈기 찢어서 영원히.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잘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를 이상하게 보시네. 다윗이 한 기도예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저는 이 기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그냥 내가 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이 뒤에 보면 10광야에서 또 있을 때 자기를 신고하고 고자질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가 또 요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미친 척하면서 한때 쓴 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의 1절부터 4절
하나님 앞에 탄핵하는 시예요. 이 시를 애가와 감사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을 애가라고 보고 나의 정말로 슬픔을 토로하는 시고 8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포악한 용사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액이 한 일이 뭐예요? 도액이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고자질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85명과 함께 죽은 게 뭐 때문이에요? 이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다 혀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여러분 살인, 직접적 살인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굉장히 정도가 아니죠. 아주 나쁜 거지만 말로 죽이는 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막 해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나쁜 게 언어폭력이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결하고 가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했지. 우리 뭐 장만수 집사님 다 좋지 뭐, 다 좋은데, 좀 뭐 이렇더라. 이 마음 마지막 말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앞에 거는 그냥 뭐 들어가는 문, 입문, 진짜 말하는 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하는 투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것이 찔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게 혀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예요. 이거 예수께서 여러 군데 말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고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대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관해서 진짜 아주 독하게 말하잖아요. 혀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게 조그맣지만 온 몸을 제하는 것처럼 마치 바다에 어떤 큰 배가 이 조그만 키로 인해 그 방향을 잡듯이 이 혀로 인해 너희의 삶의 방향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변해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걸 하면 그럼 또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도 옳은 얘기는 해야죠. 옳은 얘기는 해야죠. 옳은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뒤에서 하는 건 옳은 얘기가 아니라 뒷담화, 고자질, 그죠? 이 도액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그의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처음에 차에서 내려서는 말로 시작해요. 야 왜 네가 먼저 그러다가 이 자식이 네가 뭐야 그러다가 괜히 그죠? 본질은 사라져요. 이제 차가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지 잊어버려. 네가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 말꼬리 잡는 거예요. 네가 뭐 당신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야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차가 왜 지금 시비가 붙었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죠? 그냥 그 상대방이 말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학원 얘기하다가 학원을 이걸 가서 왜 그런 데를 왜 보내? 당신은 뭐 돈이 많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죠? 결국은 애 학원 얘기로 갔다가 이제 해준 게 뭐야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말투가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말에만 일단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말에 재갈을 물려라. 저는요 한 번 얘기하려고 할 때 한 100번은 생각하려고 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0번 생각하는 동안 제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할 걸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게 내 감정 때문에 나갔다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서로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오히려 막는 동안에 뭐가 되냐면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럼 잘했니? 돌이켜 보면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은 뭐 다른 사람을 한다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100번 아니 10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믿던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앞으로 10년 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매일 똑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믿어줘야 돼요. 만약에 예전에, 작년에, 지난주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이 있고 여러 번 했어.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변했잖아요. 아니에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다른 사람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건 죄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구분져서 저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죄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요 힘들어도 그를 끊어 안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볼 것이다. 이렇게 막 독한 말을 뿜지만 다윗은 막상 그 원수가 자기 동굴 앞에 오면 칼을 들고 옷을 잘라요. 여러분, 사울의 겉옷을 잘라서 멀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 다 토로하니까 그 인간을 봤을 때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서 미워하던 마음이 그대로 남지 않고요, 그 마음이 점점 작아져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요. 요 다음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일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그의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막 하늘 분인나에게 막 멸시당하고, 그죠? 자기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뭐해, 그래서 왔는데 제사장은 또 술 처먹고 왔다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억울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응답받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졌더라. 저는 그 말이 이따 54편, 53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미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토하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겼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긴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막 이걸 잡고 있으면 막, 하나님 어떻게 이거 바쁘실 텐데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맡겨, 이런 분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맡기면 내가 갚아야 될 원수, 내가 미워야 될 그것을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막상 칼 들고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옷을 벤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판단하시고 다 아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불쌍히 여겼다는 거 아세요? 죽는 순간까지.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했어요. 다윗은요, 저는 제가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가장 좋은 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는 자기의 원수된 자가 죽었을 때도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요압, 아마사 다, 아브넬 죽었을 때마다 어떠한 연유로 죽었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울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좀 분란이 있긴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저는 그래서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그 말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주 믿는 성도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으려면 이 앞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원수 맺는 것과 힘든 것들 다 고백하고 나면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손 터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 영역은 여기까지. 하나님께 알리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이거 저 혼자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자질 하려면 하나님께 하자. 이런 혼자서 그런 생각했어요. 고자질 하려면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자. 그게 기도잖아요.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는 게 또 기도를 고자질이다 이러더라 어떤 목사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부분에 악한 말로 인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양날의 칼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진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은요. 그거로 인해 악한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옳은 얘기를 하려면 당사자 앞에서 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하면 그것은 오늘 이 52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다. 악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말을 흘리는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다. 그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53편을 오늘 읽고만 갈게요. 읽고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53편, 54편, 55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53편은 여러분 시편 14편과 아주 동일합니다. 5편만 달라요. 14편은 5절, 6절, 여기는 5절 하나에 된 게 둘로 나눠져 있고 조금 고절만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 엘로힘 시편이라고 그래요. 지혜시. 14편과 다른 게 있다면 14편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같이 사용되지만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읽다 보면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요. 야훼는 주님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주 하나님 할 땐 두 개가 동시에 히브리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할 때 14편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단어, 원어는 못 보실 테니까 한번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걸 보시면 두 편이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4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예요. 그러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10광야에 숨었을 때 고자질하는 장면, 사무엘상 23장을 읽어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10광야에서 여러분 마온 광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위 있잖아요. 셀라 하마스곳이라고 하는 이 셀라 하마스곳이 분리의 바위, 구원의 바위. 그래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돼서 사울이 떠나야 되는 그죠? 잡기 일보 직전에 떠나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 사무엘상 23장을 꼭 읽어오시면 여기서 시편은요. 그래서 시편만 읽지 마시고 같이 연관된 구절을 2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23장, 26장까지 읽고 그렇게 읽으면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